2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능력이 있다가도 죽으면 그 능력은 졸지에 끝납니다. 병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약도 쓰고 병원도 가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딱 끊어지면 맥박이 멎으면 우리 풍속에는 병풍을 칩니다.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는 것이죠. 치료하려는 의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두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한 행렬,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는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성에서 나오는 행렬, 그 무리는 죽음의 행렬이요, 절망의 행렬이요, 슬픔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만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만났던 그들은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의 상징과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운전하며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 집안에서 이불 속에서 듣다가도 만날 수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정좌를 하고 앉아서 이 말씀을 함께 보다가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씁니다.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의 가슴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 연인을 보는 순간, 장례 행렬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사랑.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합니다.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도 사랑합니다. 실패해도 사랑하고 성공해도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능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가슴이,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환자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병실 문에 서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심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망만 하고 앉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척 다 해요. 어떻게 하면 살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나을 것 같다고. 간절할 마음이 안 생기지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뼈저리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탈진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을 끌어안고 가슴 졸이며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는 절대 긍휼의 대상입니다. 도우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라도 묻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직결하는 대상이지요. 그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퍼할까요?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그 아들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명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에게 찾아갑니다. 울지 마라.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셔서 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타취의 위로.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죠. 아니, 우리 주님이 따스한 손길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인생 무상이다. 그 자식 없는 셈 치고 혼자 열심히 살아라. 이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안겨줍니다. 예수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로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폐병으로 각혈을 하고 죽음과 삶을 오갈 때에 다윗이 고백처럼 죽음과 삶이 마치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를 봤습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호통치는 말씀입니다. 징계의 말씀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죄짓고 살면 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되어 가실 때입니다. 포로되어 가기 전에는 죄짓고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간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40장을 딱 넘기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상처에 아까짓기 바르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는 성령님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 행렬 앞에 서십니다. 장례 행렬도 섰겠지요. 그리고 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세, 당시 누구냐? 묻는 사람도 없었고 남의 장례식을 왜 방해하느냐? 따지는 사람도 대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몇 살이냐? 죽은 자가 몇 살이냐? 얼마나 슬프냐?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고 대화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 권세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는 능력, 말씀 한마디로 쓸모없었던 물이 맛있는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해준 그 놀라운 능력, 걷지도 못한 자가 뻘떡 일어나 걷게 되는 능력,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만나시면,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조이시면서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궁극적인 위로를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에 붙들리고 그 품에 안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그 스프랑크니조마이 가슴 조이며 긍휼히 계시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누리며 위로의 손길, 위로의 품에 안겨서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도구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로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